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기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죠. 기념일, 연인들끼리는 100일, 뭐 200일 이렇게 또 챙기기도 하고 결혼 기념일 이렇게 또 챙깁니다. 회사를 처음 설립한 날은 창립 기념일로, 또 교회를 새로 세운 날도 창립 기념일로 그렇게 지키죠. 1년에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특별하게 지키는 이유는 바로 과거의 그날에 기억할 만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날을 특별하게 지키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을 기념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날짜들을 말하고 그 기간을 특별히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절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명절이 무엇인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죠. 뭐 두 가지 정도로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그 유월절의 특징을 나누고자 한다면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체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는 모두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살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광야에 있을 때는 모이기가 오히려 쉽죠. 그런데 지금은 한 곳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가나안 각 지역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될 경우에 매년 유월절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 또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성막, 또 성전에서 전 국민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일이죠. 특별히 성전에서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유월절을 나 편하게 좀 지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합리성이나 경제적인 요소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존재만을 구원하겠다 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 커트라인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독생자의 피값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희생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대속을 우리는 경제성,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장차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런 큰 백성을 한자리에 모으려면 얼마나 큰 수고와 비용을 치러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거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흩어져서 분주함 가운데 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을 위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누구고 어떻게 해서 출애굽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선민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는지 어떠한 사명을 가진 존재인지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어가고자 해서 유월절의 규례를 명령하신 것이죠. 오늘날로 대비해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역과 모임들이 뭐 우리도 작년에 그랬습니다만 온라인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댈 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모임 가운데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 모임의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릴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도전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념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기념하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순간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나만 생각하며 안락함만 생각하고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과 효율성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